불타의 10대 제자 중 신통 제1의 호법보살, 목걸련 존자. 불타의 10대 제자 중 목걸련 존자는 신통 제1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깊은 자비심과 탁월한 신통력으로 불법의 전승에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신통의 과시가 아닌 신통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자비로 중생을 교화하는 참된 수행의 표본이었습니다. 목걸련 존자의 본명은 바후 목갈라나로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브라만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리불 존자와 어릴 적부터 절친한 버드로 두 사람은 한때 육사외도 중 산자야의 문화에서 함께 수행하였으나 그 가르침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숲사 존자를 우연히 만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는 연기법을 듣고는 마치 번개가 번뜩이는 듯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후 사리불과 함께 500명의 제자를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가장 초기의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세에 그는 한 수행자였으며 부처님께 지극한 공양과 공경을 올리며 선업을 쌓아온 결과로 이번 생에 다시 출가하여 간절한 선정 수행을 통해 6가지 신통, 즉 육신통을 빠르게 성취하게 됩니다. 천안통, 하늘의 눈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봄. 천이통, 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 타심통, 중생의 마음을 아는 능력. 숙명통, 전생을 꿰뚫어 아는 능력. 신족통,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 누진통, 번뇌가 모두 소멸된 성자의 경지. 그 중에서도 신족통은 특히 뛰어나 그는 마음대로 공중을 날고 형상을 바꾸며 지옥과 천계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목걸련은 이 신통을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닌 오직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고 불법을 보호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한 우란분의 백중절의 유래가 목걸련 존자의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로 어머니를 악기도로부터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안통으로 전생의 어머니가 생전에 인색하고 악행을 저질러 아기도에 떨어져 굶주림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신통으로 밥을 보내지만 그것은 입에 넣자마자 불꽃으로 변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는 부처님께 방법을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죄는 너무 깊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렵다며 우란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월 15일 모든 스님이 하한거를 마치는 날에 백미, 과일, 음식 등을 식방의 승가에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어머니도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목걸련은 그 말씀에 따라 스님들을 공양하고 회양하였고 어머니는 마침내 악도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중국에서 백중절 우란분해로 전해지며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날로 자리 잡게 되었고 목걸련 존자의 효행은 불교 효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걸련은 단지 효자이자 수행자가 아니라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외도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헐뜯으며 공공연히 신통 대결을 요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래 신통을 내보이는 것을 삼가셨지만 중생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목걸련에게 신통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수없이 분신하고 불꽃과 비, 물과 바람을 교차로 보이며 압도적인 신통력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외도들도 모두 항복하였습니다. 또 어떤 외도들이 주술로 부처님을 저주할 때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이를 막았고 부처님이 독사나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신속히 구해냈습니다. 그는 인도 전역을 다니며 왕족, 귀족, 평민, 범죄자, 병자 등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교화하였습니다. 때로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중생의 비명을 듣고 찾아가 지옥에서 법문을 설하였고 때로는 타심통으로 중생의 고민을 꿰뚫어보고 적절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교화 방식은 직관적이면서도 생생했고 실제 인과응보를 체험하게 해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다 해도 업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나야경에 따르면 목걸련은 전생에 업으로 살며 생명을 해친 악업이 있어 그 업이 성숙했을 때 마침내 벌거벗은 외도 무리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는 산속에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있을 때 외도들이 몰려와 그를 몽둥이로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신통으로 복수하겠다고 했지만 목걸련은 모든 중생은 인과를 받는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나는 지금 나의 업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비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요히 열반에 들었고 그 모습에 부처님과 제자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신통은 불법이 아니다. 모든 집착을 끊고 해탈을 얻는 것이 진정한 도이다. 목걸련 존자는 비록 무상을 따랐지만 그의 정신은 불교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는 신통을 자비로 쓰고 효행으로 불법을 실천하며 자신의 생애로 인과를 증명한 수행자의 참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든 그것을 남을 위해 사용해야 비로소 수행의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 그의 삶은 바로 그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준 위대한 성자의 여정이었습니다.